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임계준 목사님에 이어서 새로운 삶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허사원입니다. 새로운 삶 시작하는 첫날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것을 끝나고 제 삶에 또 신앙에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영적으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특별히 견고한 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진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에 있는 것으로요, 사탄의 영향력을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탄에게 넘어진 약한 부분, 이런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없다고 합니다. 견고한 진은 따라서 이것을 정복해야 또 자유로워져야 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에게 견고한 진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번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알기를 제가 즐겨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알기를 즐기고 실천하지 않고 끝날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뢰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게 시작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0년에 호주로 공부하러 왔을 때요, 4월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든 유학생들에게 첫 학기는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영어, 또 모든 학생 가운데서 가장 뒤처진 느낌, 버거운 수업과 숙제, 페일에 대한 두려움과 엄청난 학비. 당시 수업마다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고 머릿속에는 항상 그 수업료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에 수업료 100만 원, 오늘 하루 수업 25만 원, 한 과목 페일하면 400만 원, 매일 이 계산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생각에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하루에 3번 같은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은아,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호주를 정복하게 해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을 차지할 방법은 제가 공부를 잘하고 점수를 잘 받고 직업을 잘 구하고 좋은 인맥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2010년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요즘 새롭게 깨달은 것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은 항상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단어로 앞의 내용이 충족되면 뒤의 조건이 일어난다는 구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내가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부분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길을 열어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제가 늘 염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직장 잘 찾게 도와주세요. 저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에만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려고 애쓰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기억이 별로 없고 기도를 했더라도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만 제가 염려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염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 그리하면의 중요성을, 이 절대적인 연관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 정복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와 광야, 가나안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처럼 하나님 약속을 듣고 나서 가나안 정복만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싸워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마지막 싸움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야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더 많이 맞았지만 야수가 울어서 기분으로는 제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싸움은 그 정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는 그런 싸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 몸에 크고 작은 상처도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숨 건 싸움을 두고 얼마나 늘 떨리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앞둔 당연한 준비는 칼을 갈고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이 절대적인 준비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말씀을 지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장 싸워야 하는데, 내가 내 동료와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너무나 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쟁의 승리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서 어떤 준비보다도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의 전쟁마다 성경은 승리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여호수아와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게 승리를 주고 복을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모든 영적인 리더들의 유언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모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경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언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제가 구하던 모든 것의 절대적 연관성의 자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 말씀, 예수님 말씀인 복음서들을 반복적으로 읽어 새기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의미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은 구약 신명기 말씀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었지만 점점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지키는 것이 제 일이고 그것을 제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 절대적인 연관성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저와 제 가족이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고 나은이에게 가장 심어주고 싶은 제 인생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